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고백할 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고난을 만난 왕의 신하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서 마티즈 반려견하고 함께한 지가 한 10여 년 됩니다. 강아지가 10여 년이면 노견이라 하는데 몇 주 전부터 자는데 크렁크렁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자는 겁니다. 얘가 늙어서 코를 고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심하게 하고 또 평상시에 숨 쉬는 것이 힘들어 보여가지고 병원에서 진찰했습니다. 근데 목에 큰 종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잘 못 쉬는 것이었습니다. 입원을 시키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수술을 해서 몇 년 더 살 수도 있고, 수술했는데 이 종기가 악성이면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종기가 퍼져서 더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는 동안 숨을 잘 못 쉬는 고통 가운데 있게 해선 안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수술을 하고 입원을 시켰습니다. 이 수술을 하고 입원을 시킨 다음 날 제 운동화가 들어있는 하얀 이 쇼핑백을
거실 한 곳에 놓았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이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거실에 둔 하얀 쇼핑백이 언뜻 강아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짖지도 않고 저렇게 꼼짝하고 있지? 하고 이렇게 보면 강아지가 아니고 쇼핑백. 그렇지, 얘 입원해 있지. 그렇게 몇 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집사람하고 미셸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거 좀 치우면 안 되겠냐, 저 하얀 쇼핑백을. 왜? 치워도 되는데 왜? 그랬더니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 강아지가 자기네들도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좀 치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집사람도 미셸이도 하얀 쇼핑백이 집에서 함께 있었던 강아지처럼 문득 보였던 거예요. 함께 10여 년 있었던 강아지가 참 이렇게 집에 없어도 생각이 나는구나. 이제 얘가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고 그날 저녁에 자는데 그렁그렁하지 않고 잘 자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때도 아주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식구들이 다들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좋아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여 년 함께 지낸 강아지도 숨 쉬는 것이 힘든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얼마 살지 모르는 노견이라 하더라도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10여 년 함께한 이 강아지가 보이지 않을 때는 하얀 쇼핑백이 걘 줄 알고 생각이 나고 강아지가 아플 때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난 자식, 그것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일 것입니다. 참 인생은 살아갈 때 여러 고난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이들의 공통적인 삶이지만은 고난 중에 제일 힘든 고난, 큰 고난은 자녀가 병으로 서서히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가 그랬다는 거예요. 병으로 그 아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렇습니다. 왕에게 속한 사람. 그러니까 왕에게 인정받고 신임받는 고위 관리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고위 관리가 아니고 왕으로부터 신임받는 고위 관리. 그 당시 갈릴리 분본 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왕으로부터 신임받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고위 관리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헬라어 언어로 보면 한 아들이에요. 한 명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오늘 생명이 끊어질지 내일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34km. 그 시대 환경으로는 약 하루길입니다. 34km가. 이 아들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그 아들을 데리고 오지도 못했습니다. 참 병든 아들과 함께 예수님께 오지는 못했지만은 그 병든 아들이 있는, 죽어가는 그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곡하게 간청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종들이 그 집안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보내지 않고 종들을 보낼 수도 있죠. 자기의 권력의 그 힘으로 종들을 보내서 요청할 수도 있는데도 종들을 보내지 않고 직접 와서 같이 가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시고 가겠다는 거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위 관리가 직접 와서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라는 것을 그만큼 간절히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같이 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간절히 간청합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내가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돼. 네 아들은 살아있어. 네 아들은 치료되었다. 왕의 신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믿고 예수님이 같이 안 가주는데도 집으로 향합니다. 그 시각에 왕의 그 신하의 집에는 난리가 난 거죠. 죽어가는 이 주인의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종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주인인 왕의 신하가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도중에 만났습니다.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언제 낫기 시작했느냐? 어제 7시입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1시예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시각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끝이 맺습니까? 요한복음 4장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아들이 죽을 병에서 살아나서 파티를 연 것이 아니에요. 잔치를 연 것이 아니에요. 뭐로 마무리죠?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당시 상류층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했고 꺼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고위 관리의 온 식구들은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 온 집안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아들의 건강이 회복되어서 잔치를 하고 뭐 축하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온 식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왕의 신하의 고난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온 집안이 이 고난을 통해서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 고위관리, 권세 있습니다. 돈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모든 이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이 병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있는 돈, 있는 권력으로 좋은 의사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다 써보았을 것이고 좋은 약도 다 써보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가? 그런 생각이 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그로 하여금, 그 가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식구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을 만나면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생각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보면은 참 못된 것도 많고 악한 것도 많고 비상식적인 인간들도 허다한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가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거나 고난을 통해서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나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께 다시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향하게 된다면 그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21세기의 그 유명한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 C.S. 루이스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은. 여러분, 메가폰이 뭡니까? 확성기예요. 확성기가 뭡니까? 큰 소리로 들리게 하는 것이 확성기예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성기처럼 들려주는 거예요. 왕의 신하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부, 권력에 취해서 살았을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면 그저 그날 자기의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의 그 환경에서 즐기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었으니 그에게 있어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고난은 유익이고 고난이 구원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남미 에콰도르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조윤기 목사님의 배려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 발령받은 것은 오산이 기도원 24개월 동안, 2년 동안 오산이 기도원에서 전도사로, 강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령받아서 나간 사역지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교구였어요. 그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그 지역의 담당 전도사였을 때 제가 맡은 데는 철산동 그 산동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철산동을 보면은 주공 아파트 5층짜리 작은 평수죠. 15평, 18평, 20몇 평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5층짜리 중호 아파트는 철산이 다른 목사님이 맡고 있었고, 저는 대부분이 산동네하고 한동하고 또 주공 아파트도 일부 제 담당 지역이었습니다. 1988년도였는데 제가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였을 때 저를 열심히 도와주면서 신방하셨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김만수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권사님은 이복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일찍이 홀로 되셨어요. 남편이 세상을 일찍이 떠났어요. 어린 아들 셋 놓고 어린 딸 1명 놓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지원하지 않으시고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육체적인 노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억적같이 그 4명의 자녀들을 정말 잘 키웠어요. 4명의 자녀들을. 이 권사님은 여자로서 키도 작은 키는 아니고 그렇게 큰 키도 아니지만은 몸은 아주 통통하시고, 이 신방 다닐 때 권사님이 저랑 자주 다니셨는데, 근데 그 당시 이 철산리 산동네에는 보면은 낮에 대낮에 그냥 하는 일 없는 분들 중에 술을 마셔서 술 취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 당시 20대였을 때 혈기도 있고 심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시비 걸어올 때 전도사가 성도들 앞에서 시비 거는 사람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성도만 없고 저 혼자였다면 그냥 들어다가 내 던져버렸을 텐데, 이 성도들이 보는 앞에선 그러지를 못하고 참 난감하죠.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콩깍지가 끼었을 때 제가 반포 고속터미널에 아직 결혼하기 전에 저희
이제 장인 되실 어르신이 이제 오시는 거를 어디 갔다 오시는데 마중 나갔는데 거기서 한번 되게 제가 싸운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이 고속터미널은 건달들이 잡고 있더라고요. 건달들하고 붙어서 싸웠는데 그걸 장인이 봤어요. 내려가지고. 난 본 줄 알았으면 안 싸웠지. 안 보는 줄 알고 싸웠는데 나중에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더래요.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 벌써 그때는 콩깍지가 껴서 그것도 멋있게 보였나 봐요. 예. 나중에 거기에 보니까 이 건달들이 거기를 자꾸 운영을 하는데 대장이 있더라고. 거기 대장이 이 젊은이 이제 그만하시게 그래서 그만뒀는데 이 대낮에 이 비상식적으로 술 취한 사람이 그러는 걸 보면 성도가 없었으면 혼내줄 텐데 성도들 있으니 그러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 이 권사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이분이 이 이북분이 남편 잃고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손바닥도 큰데 그런 남자들 그냥 손바닥으로 가슴을 쳐버리면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참 한 번씩 얻어맞은 사람들 소문에 소문 이 낮에 노는 사람도 지네끼리 소문을 이렇게 전하나 봐요. 시비를 안 걸어요. 그 다음부터는 2년 동안 사역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가까웠어도 이 떠난 교구 성도들과는 연락하지 않는 게 교회의 방침이라 전혀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1993년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오산리 기도원에 설교가 있어서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어느 분들이 저를 따라오면서 목사님 저희들 모르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광명시 철산동 김만수 권사님 자녀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반갑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원에 오셨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왔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어디가 아프신데요? 위암 말기입니다. 어디 계세요? 이제 그 선교센터에 이제 방이 있어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이제 찾아가서 봤는데, 그렇게 건강하고 뚱뚱하신 분이 정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그 옆에서 자녀들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수술하려고 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냥 껌했습니다. 온몸에 암이 다 퍼져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길어야 15일 정도 더 사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그 권사님을 부둥켜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권사님과 함께 그 철산리 산동네를 다녔던 것이 너무나 기억이 선명하게 있어서 권사님의 얼굴, 모습이 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권사님 부둥켜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께서 일찍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참 재혼도 안 하시고 사남매를 억적같이 키워서 이제 좀 살만한데 자녀들도 각자 출가해서 이제 자기 일하면서 살만한데 이 자녀들이 이제 좀 어머니 그 고생한 거를 기억하면서 어머니에게 뭔가 좀 해줄 만한데 하나님 좀 권사님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아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났을 때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저도 치료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 지역에 계실 적에는 정말 열심히 함께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점점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된 사역이나 예배에 점점점 벌어졌습니다. 이 철산리에서 매주 그 교회 가서 드렸던 금요 예배도 빼먹기 시작을 했고
교구장과 함께 어디 신방 다니는 건 전혀 없었고 수요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는 그냥 형식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는 나 손주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주일 예배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나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데 만일 그때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은 받았겠지만 하나님께 굉장히 창피했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 6개월 전에 암이라는 진단 받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순간도 제 마음에, 제 생각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몸은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내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저는 암이라는 고난을 만났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과 다시 내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저를 그렇게 말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참 그런 위로를 받고 나오면서도 마음은 안 좋았습니다. 마음은 안 좋아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했는데 열흘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아들에게 목사님, 어머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상을 갔어요. 그 당시는 병원이 아니라 댁에 권사님은 오셨어요. 댁으로 문상을 갔어요. 60이 간 넘으셨지만은 참 암병 환자의 얼굴은 환자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천사처럼 얼굴이 아주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그래도 그 자녀들은 그 홀로 되셔서 자신들을 그 키워온 어머니의 그 죽음 앞에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기쁨과 감격의 목소리였어요. 목사님, 어머니 마지막 가실 때요, 어머니 너무나 편안하게 웃으시면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저희들이 마지막 때 그 어머니의 그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감동을 받았대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회복이 되어서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다시 붙잡게 되었다면 그 고난은 은혜의 고난이고 그 고난은 복된 고난이에요. 뭐가 저주의 고난이에요? 고난 앞에서도 그 잃어버렸던 그 신앙과 믿음이 뭔지도 기억하지 않고 그저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면 그거는 저주의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예상치 않은 고난이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과 나와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면 그 고난은 은혜의 고난입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제상이 됩니다. 7년 대풍령 끝나고 흉년으로 접어들었어요. 근데 애굽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일대 지역이 다 흉년이에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도 가뭄이었습니다. 야곱은 막내 베냐민 외에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엔 양식이 있다가 그러더라.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보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구입할 넉넉한 이 돈을 갖고 애굽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양식을 사러 왔다고 애굽의 제상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양식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양식을 사러 오려면 이 요셉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상인 요셉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정탐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의 형제들이 기겁을 하면서 아닙니다. 정탐꾼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어느 부족도 한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모두 보내지 않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저희가 원래는 12형제였습니다.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요셉 얘기죠. 막내는 집에 있습니다. 베냐민이죠. 그때 애굽의 제사장이 너희 정탐꾼인 게 맞아. 다 한 형제라며? 그러면 왜 막내는 너희와 함께 하나? 하면서 옥에 가두라 그럽니다. 사흘 후에 저들을 풀어주면서 애굽의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은 인질로 옥에 갇힐 것이고, 그리고 이 곡식을 갖고 가서 너희들 굶주림은 구하고 막내 데리고 와. 그러면 너희 말을 믿어주겠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말 믿지 않겠고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참, 음식을 사러 왔다가 먹을 것 사러 왔다가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예요. 정탐꾼은 그 시대는 사형이에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돈 갖고 양식만 사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이 고난을 만난 거예요. 아니,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정탐꾼이라니. 이 공경 앞에서, 예상치 않은 이 어려움 앞에서 저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후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20여 년 전 요셉에게 한 그 잘못된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금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서로들 그것도 그들이 서로 말하되 예상치 않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범죄는 회개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었지만은, 그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꿈도 안 꿔봤지만은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2장 23절에서 말씀을 보니까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그랬어요.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어. 요셉이 그 형제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감동하면서 형제들과의 만남에서 첫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형님들을 앞으로 있을 흉년, 더 큰 흉년이 계속 5년, 6년 될 텐데 그 흉년에서 구할 계획을 세웁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이 형제들의 그 고난을 통해서 저들은 회개의 눈을 뜬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그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회개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며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그 관계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내가 돌아보게 된다면 그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란 무엇입니까? 아무 고난 없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으면서도 평안하니까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그 멀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저주라 이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해진다면 고난은 은혜요, 고난은 축복이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저주의 고난으로 끝나기 원하십니까? 은혜의 고난이 되고 복된 고난이 되길 원하십니까? 저주의 고난은 고난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포기하면 이건 저주의 고난인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내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그 고난은 은혜의 고난이고 복된 고난이 되는 겁니다.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예전에 모 방송사의 개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현실성 있는 구성으로 시청자들에게 아주 웃음을 주면서도 깊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어요. 당시 제가 본 개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교제하던 남녀가 한 고깃집에 들어갔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남자가 교제하던 여인에게 그만 만남을 정리하자고 말을 합니다. 여인은 남자의 이 갑작스러운 이 폭탄 선언에 너무도 충격스럽고 착잡하고 슬픈 마음이 금할 수 없지만 고깃집에서 주문받으러 온 종업원에게 음식 주문은 평상시처럼 시키는 거예요. 등심을 시켰는지 안심을 시켰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종류의 고기를 시키고 이렇게 좀 썰어달라고 하고 종업원이 고기를 가져오자 그 고기를 타지 않게 익히기 위해서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고기를 익히면서 어떻게 보면 이별을 선고받은 여인이 맞나 할 정도로 그 평범한 자신의 하고 있는 일은 그냥 해가는 거예요. 그 개그 프로그램은 어떤 큰일 앞에서도 우리는 일상에서 해왔던 작고 소소한 일들에 여전히 매달려 산다는 주제를 전하고자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일상의 작은 일들에만 몰두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는 개그 프로그램만의 소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같아요. 그 당시 그걸 보면서 저게 참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요 너무나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영원히 형벌 속에서 버림받을 우리들이 왜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의 사건은 잊어버리고 그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작고 소소한 일들에만 아등바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는 망각하고 그저 사소한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정말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것을 망각하지 않고 잊지 않고 있다면 어떤 고난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고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고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만날 때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고난, 복된 고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저주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된 고난, 은혜의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